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움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움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의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붙들어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시모님하고 둘이서만 미사를 지내야 되나,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착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포커페이스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론을 동영상에 올리면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왜냐면 다른 신부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걸, 그런데 제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은 말이죠, 이제 강론을 하면 내 강론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올려보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말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무지했나,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찾아 보아주시니까 뭐 감사를 따름이 있죠.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그 베드로가 이제 몇 번 용서해야 되냐, 7번이면 됩니까? 7번도 많은 건데 예수님은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77번은커녕 7번도 안 돼. 7번은 뭐 3번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한테 어려운 요구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이제 그 개를 이모도 이제 키웠습니다. 이제 그 곰돌이라는 개를 키웠는데, 이제 그 곰돌이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곰돌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지도 않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모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가서 많이 아프냐고 손을 대자마자 하면서 이 손을 물어서 거의 절단할 위험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는 그 곰돌이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되는 걸 내가 괜히 손대서 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강아지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침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때렸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강도짓을 하느냐고 저한테 칼을 휘둘렀다든가,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겠는가? 저는 이제 사실 7번 용서하고 또 77번 용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부단한 그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용서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이모가 그 곰돌이 새끼한테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그전에도 이제 기대하거나 또는 우리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가 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다. 내가 어떤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전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젊었을 때, 그때 30 중반도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이제 이렇게 여행을 오셨다가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는 하는 말이, 한국에 소문이 났는데 신부님이 어떤 유부녀랑 이렇게 관계가 그렇다는 등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바로 그게 무슨 소리냐? 왜 하필이면 유부녀냐? 아가씨면 더 좋지 않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뭔가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무턱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고 단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더 좀 더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울 일이 없어요. 용서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뭔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다운 태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하루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또 좀 더 이렇게 기쁘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잘 지내시고 또 봐요. 안녕.